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금요일 연중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상권 24장. 네.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칠 수 있었는데도 손을 대지 않았다. 네,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은 시편 57편, 56편 다음 57편.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시편 57편.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3절 이하 12사도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마르코 복음. 자, 성경 본문 좀 보실까요? 사무엘기 상권 24장. 다윗이 손안에 든 사울을 살려주다. 네, 엔게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산성에 머물렀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이, 엔게디 동굴이. 그런데 그때 동굴이 하나 있는데 급해서 사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다. 그런데 때마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굴속 깊은 곳에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볼일을 보니까 부하들이 지금 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손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진 않고 옷자락을 잘라내고 나왔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니 왜 지금 장군님을 죽이려고 왔는데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막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조용히 하라. 저희들이 손볼까요? 너 하지 마라.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이제 나갔죠. 다윗도 뒤따라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임금님께서 다윗이 임금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전 선동을 고지 들으십니까? 제가 임금님을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옷자락이 있습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짓 선전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윗이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사울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줬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너야말로 임금이 될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서 사무엘기 상권 24장이니까 이 사무엘기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가들의 사관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들은 결국은 다윗 때문에 쓰여진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왕권의 정당성에 관한 그러한 스토리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도 역사적 사실도 있지만 다윗이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잡았다. 왜 그랬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너야말로 임금이 될 사람이다.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시편 57편 시편집 제2권입니다.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쳤을 때 도망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제 영혼이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재앙이 지나갈 그때까지 당신 날개 그늘로 제가 피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일어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떨치소서. 그들이 제 걸음마다 그물을 쳐와 나와서 제 앞에 구덩이도 파놓고 그랬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 날개로 피신합니다. 하느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저는 당신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57편 57편 보시고, 자,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죠.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손이 펴지는데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과 율사들, 헤로데 당원들은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율법학자들 다시 오그라들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전하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here and now, 현재 여기 와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 12사도를 뽑으십니다. 12사도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12를 뽑았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를 뽑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공생과 파견입니다. 공생, 당신과 함께 제자들을
함께 하려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파견하기 위해서 12를 뽑았다. 그 12명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 공생과 파견.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려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24시간 함께 지냅니다. 24시간. 24시간 함께 지내니까 보통 스승님을 만나서 뭐 5시간, 10시간 수업을 듣고 배움을 받고 그런 거, 보통 그런 거에 뭐 10년 정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24시간 같이 지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하루에 8시간 같이 있어도 8시간 스승님으로부터 배워도 8시간 3년 동안 배웠다면 3년을 같이 지낸 것은 10년을 같이 지낸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8시간 수업을 들었다, 스승님께.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다. 10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거를 3년 동안, 지금 공생활 3년이잖아요. 10년, 20년 공부한 제자와 똑같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파견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생활 3년 중에는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깨닫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적도 보고 놀라운 가르침도 들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놓쳤죠.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자, 공생활 중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주님의 발현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12를 뽑으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근본적 이유는 공생과 파견. 파견하실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양입문은 27항 보실까요? 27항. 27항은 이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유효한 방법인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법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요게 이 말들을 좀 잘 이해해 보세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적 본성과 생명의 박동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스도교 영성은 이 이미타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데, 전 인격체가
육체와 정신과 대인관계의 복잡한 실제와 연결이 된다. 이거입니다. 그리스도교 형성은 영적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도의 방법은 인간의 본성과 생명의 박동, 그리고 우리가 바디를 갖고 있다, 숨을 쉬고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전례를 얘기하죠.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표현한다. 그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영성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 하느님께 하느님과 일치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례를 얘기해요. 전례. 우리의 미사전례나 성사나 준성사에서도 인간적 차원을 이용한다. 예? 그래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느님 제 마음 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전례에서. 하느님을 존경하면은 존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례에서 두 손을 모으는 외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들끼리 주고받는 그러한 종이 같은 게 있죠, 그죠? 예. 화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느님은 뭐 아시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사용하는 예물을 정성껏 인간에게 하듯이 봉헌하는 그러한 봉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적 차원을 이용한다. 이것입니다. 전례에서도 성사와 준성사도 마찬가지로 비전례적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기도 방법, 기도 방법이 호흡과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성수련 방법론을 제가 쭉 강의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만트라 기도다. 그죠? 우리 만트라 기도인데 짧은 기도 말인데 만트라 기도의 가톨릭형은 뭐다? 지저스 프레이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거는 Jesus prayer.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 호흡에 맞춰서 한다. 요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은 이미 다시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방법론이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이기 때문에 사용한다. 특히 전례에서도 그렇다. 비전례적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중에 하나가 만트라 기도다. 만트라 기도는 주로 호흡에 맞춰서 짧은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지저스 프레이어를 한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이렇게 한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소서요. 이 사람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이분은 지저스 프레이어를 잘 이해를 못하나 봐. 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예요.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쉬면서 자비를. 예. 트라피스트 수사님들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평생 동안 한 기도가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 자비를. 분도회에서 하고 특히 트라피스트 스톤에서 이 기도를 지저스 프레이어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숨결, 호흡, 육신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황님 문헌이 쓰여질 당시에서 여러 가지 영성수련 방법론이 많이 이러했어요. 다른 종교의 여러 가지 방법론. 그래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기도 형태로 끌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신 집중 훈련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28항 보세요.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한참 됐습니다. 요새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 집중 수련들이다. 저는 이제 이미 이걸 다 터득을 했죠. 크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 그 당시에 그 전후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정신수양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징적인 방법을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집중 훈련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이거를 다 끝냈어요. 그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뭐다? 묵주기도는 관상의 길이다. 관상의 길. 묵주기도는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수단이지 그거가 목표가 아니죠. 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목표일 수 있어요. 고도의 정신 집중술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이지만 그러나 관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방법에 조금 더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빛의 신비를 보완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엘라의 이냐시 영성수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29항은 내일을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할 텐데 내일은 기도의 종류와 방법 우리 그동안에 쭉 했던 영성수련 방법론을 요거를 여기까지 하고 영성수련 방법론을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죠? 재밌죠? 독서와 복음에 관한 설명도 하지만 또 교황님 문헌도 하지만 교황님의 문헌을 또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수련 방법론을 내일 하면서 또 한 주간 동안 29항을 하기 위해서 그죠? 로엘라 이냐시 영성수련 방법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관상기도다. 어떤 방법을 한다? 이냐시 영성수련을 한다. 근데 이냐시 영성수련을 하면서 앞에 호흡법도 호흡과 함께하는 만트라 기도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트라 기도 여기에 만트라 기도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전통적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는 이 한국 주교회에 있는 번역하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게 돼 있죠. 지저스 프레이어입니다. 지저스 프레이어.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하는데, 인간은 마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만트라 기도도 들어있다. 계속 반복하는 기도니까. 은총이 가다가신 마리아님 계속 반복하는 거죠. 성모성을 반복하는 거는 만트라 기도. 좀 길어서 그렇지 이거에와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과 함께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신비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데 빛의 신비를 보충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냐시 영성수련으로 신비를 묵상해야 한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오늘은 27항 28항인데 번역이 조금 거시기 하죠.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황님 문헌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그런 걸 아는데, 번역할 때 약간 조금 해서 말이 조금 잘 안 되는 듯 하면서 되는 듯 하면서 좀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겠죠? 지금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약간 꼬여 있어요, 그죠? 결론은 인간은 인간의 숨, 인간의 몸, 이런 걸로 기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27항, 28항을 한번 잘 천천히 쓰면서 해보시고,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면 또 이거 번역하신 분들이 또 뭐 섭섭해 하겠는데, 어쨌든 한국말이 조금 이상하잖아, 그죠? 말이 조금 부드러웠으면 조금 뭔가 좀 그래요, 그죠? 우리는 기도의 종류와 방법을 다 공부하고 터득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유효한 방법, 개선의 여지. 그렇구나. 이냐시 영성수련으로 들어가는구나. 자, 그래서 한번 우리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27항, 28항 한번 쭉 써보면서 내일 또 기도의 종류와 방법, 영성수련 방법론을 또 공부 또 새롭게 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새벽부터 이제 한 주간 정도 영성수련 방법론 하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성모신심. 교황님 문헌을 1월, 2월 하죠. 1월, 2월 천천히. 빨리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참된 신심을 하고, 참된 신심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마리아의 비밀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봉헌식 준비로 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하고, 복음도 하고, 맨 끝에 교황님 문헌 또는 성모님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 새벽반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